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장 5절에서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그 간청을 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오늘은 이제 42번째, 벌써 오래됐네요. 42번째로 이제 누가복음 11장 말씀 11장으로 들어와서는 두 번째로 이 단락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주 기도문이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과의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 기도문,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이제 시작하셨죠.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는 그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가지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랍비들, 스승들마다 기도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저명한 랍비들은 대체로 자기만의 독특한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구의 제자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믿음의 선행이기 때문이다. 앞선 자, 앞서서 행동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차가, 그 긴 기차가 쫙 레일 위를 달려갈 때 그 긴 기차를 끌고 가는 것은 맨 앞에 있는 기관차이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기관차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관심사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그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죠. 늘 기도할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뭐 자신의 건강이든 또는 가족의 건강이든 아니면은 물질의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중이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람일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서 이 환경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기상이변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또한 굉장히 구하고 신앙도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신앙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하는 이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이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 이해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 중에 뭐 굵직한 뼈대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또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허세를 부리지 마라.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요만한 시험만 와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허세를 전혀 안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이것이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뼈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은 실제로 자신이 기도한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읽은 겁니다.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역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이 중요한 얘기죠. 이 이야기를 주님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일종의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스토리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나그네인 것 같아요.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시각이 굉장히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친구, 그런데 밥도 못 먹고 왔을 터이니까 뭔가 좀 요깃거리를 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굶어라 그럽니까? 아니죠. 얼마나 배고프겠니? 잠깐만 기다려 하고서 이제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야, 좀 밥 좀 한 공기 꿔달라. 오늘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그런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여행하다가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 세 덩이를 구할 때 친구가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이제 거절입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나 지금 다 잠옷 갈아입고 잠자리 들었고 우리 가족들도 다 잠자리 들었는데 내가 지금 너 음식 찾으라고 딸그락거리면은 애들도 다 깨고 어떡하겠느냐, 안 돼 라고 말하고 거절하겠지만, 그러나 이 친구가 계속해서 구하면 일어나서 음식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들려주신 겁니다. 처음에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할 때 주문은 제일 좋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 잘됐다, 마침 먹고 떡이 한 서너 덩어리 남아있는데 그거 줄 테니까 얼른 가서 요기하라고 그래라 라고 일어나서 주면 제일 좋을 텐데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귀찮죠. 그런데 준다. 그럼 왜 주느냐는 거죠. 이게 주는 이유가 뭐냐, 이웃 간의 정 때문에 주는 거냐, 의리 때문에 주는 거냐, 친구 간의 도리이고 사회적으로 나그네를 보살피기 위해서 주는 거냐 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쫄라대니까 준다는 거예요. 간청,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떡을 내준다. 주는 이유는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다고요? 앞에는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여야 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한결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드렸죠? 주님의 이야기 속에서 요청받은 친구가 떡을 주는 이유, 우정도 아닙니다. 의리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리도 아닙니다. 윤리적인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동정해서도 아닙니다. 주는 이유는 끈질기게 간청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면 또 비슷한 얘기 하나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과 한 홀로 된 여성의 이야기라 이거랑 비슷한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만약에 제가 다시 전해드리게 되면 그때도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귀찮아가지고 내주는 이 할 수 없이 주는 친구와 하나님을 겹쳐버리면 안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는 결국 주긴 줍니다. 왜 주느냐? 귀찮아서 줍니다. 와가지고 계속 문 두들기고 달라고 그러니까 밤에 잠 좀 자야 되기니까, 정말 다른 가족들 다 깰까봐 아유 할 수 없이 주는구나 하고서 줘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귀찮아서 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귀찮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귀찮아서 줄 정도로 기도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원래 주기 싫었는데 네가 계속 기도하면 줄 거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들 하고 계시군요. 지금 표정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귀찮아져 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끈질긴 기도를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우신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는 거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조금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도 뭐 곤란하시겠지 나도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정 곤란하시면 그만두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점잖아 보일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끈질긴 그런 자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쉬지 않고 나오고 변함없이 나오고 끈질기게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의 자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고 그걸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주시는 거다. 친구 간에는 귀찮게 뻔뻔스럽게 폐가 될 정도로 구하면 그 친구 관계가 망가질 겁니다. 나중에는 피해 다닐 거예요. 아유 징그러운 응? 아우 얼굴만 봐도 그냥. 그런데 염증이 날 텐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와서 구하고 찾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제가 자주는 아니죠, 가끔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한 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조금씩 잘라서 풀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뭔가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축복,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란 말은 여러분 들어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뭐라고요? 뻔뻔스럽게, 끈질기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체면 차리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실증 내시면 어떡하지? 나 꼴도 보기 싫다고 등을 싹 돌려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즐거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응답 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도하시죠? 근데 우리가 참 기도하다가 중단하거나 그런 기도를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기도 제목들도 있죠. 죄송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언제부턴가는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비해 본다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를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실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나 하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거나 그럴 때요,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의 실효성의 문제죠.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기도인가. 그것은 기도의 실효성은 기도의 실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지만 내가 할 영역도 있을 겁니다.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쉬운 예로 연초가 되면은 여러분 다 그 해의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금년에 저는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할 때 다 기도 제목 써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목회자들이 그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보면서 그걸 내용을 외웁니다. 내용을 외우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마음속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얼굴 보면 딱 그분의 얼굴을 볼 때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 한번 하는 것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 보면은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적어내신 거는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건망증이 심해졌지만 그래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라볼 때 입을 열지 않더라도 속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연초에 기도 제목을 하나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 5명을 금년은 전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5명을 전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날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거는 죄송하지만 과연 그 기도가 진짜 기도냐 이런 얘기죠. 5명을 전도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그럼 5명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품고 우선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좀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죠. 기도의 실효성은 어디 있는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투자하고 드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기도의 진실성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뼈대들을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건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하십시다.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십시다. 그렇지만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하거든요. 근데 내가 드리는 주기도가 진짜 주기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라면은요,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기도는 계속 입을 하는데 마음속에 맺혀 있는 거는 절대로 안 풀고, 그리고 있다면 그 기도가
과연 진실된 기도냐? 그러면 그걸 풀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최소한도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미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쨌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뢰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의미 있는 기도고 살아있는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가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한다면 그는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쓸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과 신앙이 자신이 기도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땀 흘리는 모습,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들을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이 잠깐 반짝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그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때 마치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같이 즐거운 소리로 들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도의 내용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서 좋네, 그러고서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때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렵겠죠.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실천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를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애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그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요, 오늘 읽은 말씀에 11장 5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음식 구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9절부터는 이제 구하라, 뭐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그 뜻이 안 드러나는데 이제 성경을 원래 기록된 언어로 보면 여기서 드러나는,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하라, 어떻게? 계속해서. 찾으라, 어떻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계속해서. 계속성, 계속해서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속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주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을 찾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깊은 믿음 영성의 사람 치고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습관이 바로 이 기도의 습관이죠. 기도의 습관 없는 깊은 영성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아버지를 봐라. 어떤 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아이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했다. 근데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뱀을 줄 리가 있겠느냐? 아이가 아버지에게 알, 계란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죠. 생선과 뱀 중에 좋은 것은 생선이고 알과 전갈 중에 좋은 것은 알이죠.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에게 주신다. 그런 응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에게 주신다. 근데 어떤 것을 주시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실 리가 없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리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 대목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냐면 13절 말씀이거든요. 13절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신앙 성장 성숙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쩌면은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될 때가 많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며 응답하실 때가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응답이 쌓여가고 신앙 연륜이 쌓여가면 그의 믿음은 그 과정에 따라서 점점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는 최종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과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의 성숙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삶을 힘쓰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애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세월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연성은 높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 뭐가 쌓입니까? 켜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죠. 그런 간증들을 가지게 되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단단하게 축적이 되어가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한번 거절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널 도와줄 마음이 없어. 사람은 그러죠. 그리고 더 지겨울 정도로 쫓아다니면은 아예 만나지를 않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가 진짜이려면은 그 자신의 기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영적인 성경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들이 켜켜이 쌓여가겠죠.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체험들, 그리고 단단한 연륜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한 사람의 성도는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기도입니다. 시작은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말씀을 들려주셨고, 오늘 저희들도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켜켜이 쌓여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